우리 최미라 군사님 나오셨습니까? 오셨네. 우리 최미라 군사님 잠깐 간증 듣고 우리 말씀 간증 끝나면은 잠깐 영상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너무 여성스럽죠? 여기만 올라오면은 여성스럽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JM에 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받는 복이. 충성하였더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골보다 더 큰 권세를 저는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 주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을 선택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저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전성의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고 계셨을 때 2014년 6월 다니엘 기도에서 실제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려주실 때 점점 그 다니엘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를 했을 때 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놀라운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니엘 기도가 마치고 정말 너무나 흥분되어져서 저는 사모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공부에 대한 갈망을 하고 우리도 준비하자고 하셨을 때 저의 마음 한켠에는 그 갈망의 마음이 막 들으면서 제가 상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가? 이 두 마음이 자리를 잡았지만 갈망의 마음이 저에게 더 컸습니다. 2015년 말씀의 실제를 시작하고 JMA 네트워크 아시아를 갔을 때 제 마음이 더 확고하고 뜨거워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영혼 구원을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제가 불을 받았거든요.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저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저는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며 인내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에게 저는 JMA를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JMA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JMA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지내며 JMA에 온서를 먼저 놓고 입학 학교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JMA에 갑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집니다. 남편은 허락합니다. 고백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2015년 설 명절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소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께서 오셔서 어머님을 영접시키시고 어머님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어머니의 병간호를 자진해서 하는 분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랑을 포함해서 시흥에는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제 병간호를 할 때 거기서 밤에 주로 자면서 어머니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제 어머니보다 더 정성스레 간병하는 내 모습에 제 남편은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기회를 통해 제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용인에 뭐 배우는 게 있는데 상반기 15주, 하반기 15주를 하는데 나 거기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입학이 거의 임박한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고 수술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JMA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JMA를 다니며 나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말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흘러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내 말로 다스릴 수 있는 이치에 있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올리신 그 사랑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정규반이 가진 특권 중 하나는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넘친 설교 말씀은 내 마음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영적 성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순애 목사님의 명쾌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강의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중 존중하는 삶의 강의는 내 자녀에 대한 나의 바른 태도, 남편에 대한 나의 섬김, 마음의 변화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셔서 사우디에 가서 돈을 벌어 레마 훈련소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 이 복음을 나누는 것에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다독하며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영적 거장이신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의 너무도 순수하시고 솔직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에 시간이 너무도 행복하고 계속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JMA를 다닌 지 한 1, 2주 되었을 때 남편은 제가 직장 생활 하기를 원했습니다. 3월에 JMA를 시작했고 4월 1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어제 JMA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장은 요양병원이고 근무는 상교되지만 저는 오전 오후 근무만 했습니다. 저의 이치는 간호조무사이며 간호사와는 하늘과 땅의 개입의 차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근무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은 1%도 없었습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호의로 주변 동료들의 호의로 다닐 수 있는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컨퍼런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호의를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는 재수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남편에게 이미 허락은 받은 상태이고 근무 시간 또한 조정이 되어 기름 부음의 시간을 사모하며 저는 재수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토요일을 신설하여 대학생이 되는 제 딸 명다빈이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JMA를 하던 중 고백기도 활성화를 위해 팝콘방이 만들어져서
오전 6시, 10시, 밤 10시에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오전 6시에 들어가서 고백 기도를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직장에서도 그 기름 부음이 연결되어 어르신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행복한 인사와 생명의 말로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고백기도지 64페이지에 보면 고백기도집 64페이지에 보면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고백이 내 영이 기능으로 활성화됩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셀리더들의 멘토링 모임을 통해 삶의 조정을 받으며 멘토링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미디어로 날마다 은혜 받음을 적고 신앙서적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을 적고 방언기도 하고 고백하고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시간이 되어 나의 변화를 느낀 남편은 전에는 교회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만 놀으라고 합니다. 언제 평일에는 교회에 안 내려줘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굳이 교회에서 놀으라고 교회 앞에서 내려주는 남편이 되고, 시어머니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섬김을 통해 어머니가 살고 계신 교회에 등록하셔서 다니고 계시는 것을 저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올라오셔서 장은하 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새가족반 말씀을 전해주고 방언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JMA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JMA에서 가서 취할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시면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사업장 문을 닫고 직장 매주 한 주를 조절해서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위대한 가치에 투자하고 최고의 선택, 확장하는 한 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탁월한 선택은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도는 나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우리는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넘치는 말씀이 충분하지만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영적 성장에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과 진보, 발전, 치유, 행복, 재정, 관계, 놀라운 성장을 위해 JMA에 대해 추천하심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JMA에 입학하는 것이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최고의 해로, 확장하는 해로 인도하십니다. 저희 남편 사업도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역하는 사업장으로 옮겼는데 매출이 이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2017년은 나의 영적 성장도 남편의 사업도 확장하는 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회 매출은 올 5천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선포가 저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레테크의 매출을 5천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실제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간증했는데 바로 제목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간증이라고 제가 또 생각이 되네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무식하고 단순하게 결단하는 거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무식하고 단순하게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JM이라는 그런 것,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옵션이 있는 건 하나도,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옵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딱 결단하고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또 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죠. 그죠?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 교회로 달려오겠죠. 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자리가 남았는데 자리가 남지 않을 정도로 서서 예배드리고 또 중간에 간이 의자가 필요할 정도로 저 뒤도 터야 될 그런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믿어요.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건 아닌데 단순하게 믿음. 무식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옵션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분은 정말 옵션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타협이 없더라고요. 타협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션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1년 365일 성경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럽니다.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자면 정말 무식하면 뭐하다고? 용감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단순하게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하고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옵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주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버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집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겠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몇 가지만 훈련해도 된다는 거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뭐냐, 이들이 시장하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좀 밥을 먹고 자기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3,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먹는 거하고 윤우가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거기서는 어른이 먹는 것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도시락. 오늘 말하면은 꼬마 김밥. 4층 보니까 꼬마 김밥이 왔더라고요. 어른 김밥하고 꼬마 김밥이 차이가 있죠, 그죠? 두께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들어간 것도 다르고.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었어요. 물론 어른 도시락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할 때, 그럼 우리가 도시락, 여기에 한 어린아이 도시락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제일 많이 먹는 나의 도시락, 내가 밥통째 내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밥통째 갖고 왔는데 이 도시락을 아주 보온밥통에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맛있게 싸서 김이 지금도 모락모락 납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면은 적어도 그것은 한 10명 내지 2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나눠줬을 때 3,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의 먹고도 남을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은, 그리고 영적인 것은 계속 내가 선택해서, 영적인 것은 내가 계속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많이 아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뭐냐면, 내가 예전에 A라고 말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A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A가 아니고 B라고 말하니까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A라고 말하지 않고 B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A를 말하고 하다가 얼른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는가? B라고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A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B라고 말하니까 내가 A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얼른 B라고 말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정확한 말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옵션이. 원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작은 소리로. 오늘 최고로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내 삶을 최고로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즐길 것이다. 오늘 하루를 즐기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기도 하잖아요. 고백기도 하라고 주고 또 말씀의 실제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의 실제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올리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기도, 말씀의 실제, 성경 읽기 이거 다 우리 뭐냐면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목사님에서 자꾸 나온다면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 항상 기뻐하기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그런 태도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면은 그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내가 기뻐하기로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반응하기로 시작하면은 선택하고 결단하면은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고백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에 실제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올리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그럴 때 그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할까 말까?
아침부터 할까 말까? 점심 때도 할까 말까? 저녁 때도 할까 말까? 오늘 이렇게 지났네? 아이고.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돌아갈 수도 있어.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돌아갈 수도 있어. 뭐 그렇게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자꾸는 목사님은 자꾸 말하지. 주변 사람들은 자꾸 말하지. 그러면은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옵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옵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괴롭게 하니까 살지 말자. 이런 옵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것.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오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도록 잘못된 생각들을 던져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에게 상상을 던져줍니다. 상상을 던져줘요. 지난 수요일 날 예를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떤 상상을 던져줘요? 들것에 실려가는 상상, 119에 실려가는 상상, 그런 상상을 던져준다고요. 우리가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야,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알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합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각 모드에서 그것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거기서 염려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준 것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열어놓는다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다 한 방향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무시했다면 그것은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런 거라는 거죠.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을 때 소멸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쐈을 때, 내게 불화살을 쐈을 때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서 그 불화살이 효과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소멸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쐈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로 적절하게 막는다면 그러면 화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없어질 수 없어요.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은 예언을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죠. 대언한 말씀, 선포한 말씀,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22절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좋은 것을 취하라.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기본 틀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 때,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예언은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은, 첫 번째 예언은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 그게 하나의 예언인 거예요. 예언인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어떻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것이 바로 대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한 가지 예언은 한 가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앞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다라고 나오면은 뭐예요? 첫 번째 예언이라는 거죠. 대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들을 붙드는 것.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나쁜 것을 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쁜 것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선택할 거야 라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장착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즐기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에는 차고 넘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에는 차고 넘치며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 누리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삶을 기쁘게 살기로, 최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인생의 뭐예요? 왕이라는 것. 나는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나는 다스리는 왕국에 살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부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영화부에 있었든지 아이를 돌보고 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힘든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든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정말 기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해요. 내 육체는 제한적이에요. 내가 아프면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또 이 몸이, 내 혼이, 내 생명이 끝나면은 이 몸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흙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뭔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 육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하는 것.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는 그 전에 내가 나의 고통과 나의 고뇌와 나의 그런 상황들을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너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잠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걸 생각하는 순간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쁘고,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즐기기로 선택하고 나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있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큽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기뻐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강력하게 나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 선택했어 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를 우리는 더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에 더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내일 이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그럼 우리는 종료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강력하게 나는 내일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뭐냐면 나는 기쁘게 살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고백을 할 때 사단이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기인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기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강력하게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니. 그러잖아요. 뭐라고? 배째라고. 배째. 그러면 그건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무섭겠냐? 배째 봐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귀 앞에서 이런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카드 한도가 1,000,000원이에요. 카드 한도가 1,000,000원인데 식탁을 사려고 299,900원짜리 식탁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299,900원이네?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카드 꺼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카드 꺼내서 주면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뭐 강력하게 말하면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할 거야. 나는 기뻐하기로 나는 결단했어. 그런 카드를 내미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거야.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나가서 내 삶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기뻐할 거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할 거야. 그러면은 마귀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막으려고. 뭔가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로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합법적인 발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사단은 합법적인 발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은 그런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두 다 습관 들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는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즐거운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원리가 그랬습니다. 원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리가 그렇다는 것,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내일의 삶을 가장 먼저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훈련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기뻐하고 즐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로만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